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에서 후손의 번성, 에서 후손의 형통과 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몇 군데 수면제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성경 읽는 것을 멈추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역대상 1장에서 9장 보면 온통 족보가 나오는데 그냥 혀도 돌아가지도 않는, 읽기도 힘들고 어려운 이름들이 1장에서 9장까지 계속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읽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일독하려고 막 나갔다가 그 큰 산에서 멈추고 그 읽는 것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것처럼 오늘 창세기 36장도 온통 혀도 잘 돌아가지 않는 그 에서의 자손들 이름들입니다. 아니, 그냥 이 이름들 이렇게 왜 다 기록을 했을까? 또 막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또 족장 이름을 또 기록하고, 또 왕들 이름을 기록하고, 그래서 아이고, 그냥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것을 만나면 아이고, 이제 그만 읽어야겠다, 그만 읽으라고 그런갑다, 그래가지고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어요. 왜 이런 우리 그냥 이해도 안 되는 이름들, 이런 것들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 에서의 후손들, 또 족장, 왕, 이런 이름들을 기록해 준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에서의 자손 족보를 여기에 기록한 이유. 이삭 이야기를 하다가, 이삭 이야기 그리고 야곱 이야기를 하다가 이삭이 죽고, 그 다음에 37장에 가면 이제 요셉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에서 자손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소개할 곳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6장에 에서의 후예들을 압축해서 이곳에 지금 다 기록을 했는데요. 에서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곱의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참 에서를 생각하면 안타깝다, 이런 거예요. 장자로 태어나 참 축복과 총애를 한 몸에 받았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장자권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김으로 이 축복권 장자권에서 그냥 밀려나 버린 거예요. 그래도 에서는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 이삭의 후예잖아요.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은 이 복으로부터는 완전히 밀려나지는 또 않더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예에게, 이삭의 후예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그 언약의 복은 받지 못하지만 또 육신적인 또 이런 복은 받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에서가 받은 복이 무엇일까? 오늘 이제 이것을 살펴볼 텐데, 에서가 이 언약 장자권 복에서 밀려난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에서의 실수잖아요. 에서의 실수인데, 가장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또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2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에서의 후예들을 쭉 이야기할 때 에서의 결혼, 아내를 꼭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의 아내가 누군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아다와 히위 족속 오홀리바마와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과 결혼했다. 그래서 이 세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을 계속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의 딸을 아내로 들였다. 이것이 바로 이 축복권 언약권에서 점점 밀려가는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에서의 실수는 또 삶의 그 모습을 보면 또 드러나는데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제단, 제사 중심의 가족 중심의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밖으로만 도는 거예요. 사냥터 다니고 세상 밖으로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만 계속 보여줘요. 이렇게 활동적이다 보니까 또 아내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눈에 보기에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그냥 충동적으로 이렇게 아내를 삼는 이런 모습이 바로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권에서 점점 밀려가는 그 이유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에서의 삶의 인생을 보면 언약과 상관없는, 제사와 상관없는, 제단과 상관없는 그런 곳에서만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라보면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성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아예 그냥 이 밖에서만 이렇게 떠도는 이런 삶의 모습이 에서의 삶의 자리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상과 너무 밀접하고 세상과 늘 같이 짝하다 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여인들이 다 그런 여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제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언약 밖으로 밀려나 버린 안타까운 그 인생이 에서의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의 가정에 또 풍성한 복을 또 허락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예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복인데 이 땅의 복을 또 허락해 주셨어요.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우거한 땅 그곳에 이 가축이 풍성해서 이 두 가정이 살기에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도 복을 받았고 에서의 가정도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아서 같이 살 수가 없어 용납이 안 되어서 결국 한 가족이 떠나게 되는데 에서 가족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세일 쪽으로 세일산으로 들어갔다. 이것을 성경이 계속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왜 세일산으로 갔을까? 이 약속의 땅, 조상들이 살았던 땅, 축복의 땅, 언약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땅을 왜 버리고 에서가 이렇게 훌쩍 떠났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에서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야곱과 에서 그들이 서로 그 땅에서 살려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훌쩍 세일산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정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한 가정,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하고 에서의 가정은 그냥 훌쩍 떠나더라. 아무 마찰이 없이 말이죠. 다툼이 없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 이삭의 후예 에서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에서 밀려나가는 에서는 이 약속과 언약을 소중히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떠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훌쩍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모르면 진짜 축복을 이렇게 쥐고도 말이에요. 이걸 그냥
그냥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그냥 이거 뭐 나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어 하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복의 자리를. 이런 것이 바로 이 우리 마음속에 언약과 말씀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 말씀이 그 사람을 얼마나 이끌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물론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그냥 곱게 떠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에서의 삶 자체가 언약과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갈라설 때 그냥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그냥 훌쩍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에 있어서 선택의 이 말씀과 언약의 이 부분이 이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에서의 삶이 그랬잖아요. 에서의 삶이 사냥터에 갔다가 그냥 허기가 져서 돌아왔을 때 야곱이 그 음식을 놓고 거래할 때 말이죠. 그냥 덥석 거래를 해버리잖아요. 이 말씀과 언약, 장자권, 언약 이런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장자권을 거래할 때, 또 결혼을 할 때, 또 이렇게 가정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덥석덥석 깊이 생각하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이거 너무도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바라보면.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분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추면서 이러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들이 듣지 않더라도 전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말씀이 딱 결정할 때 생각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런 거죠. 계속 전하다 보면 그 안에 듣지 않더라도 그냥 어떤 말씀이 다 가슴에 자기도 모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결정을 할 때 그 말씀이 톡 튀어나와서 그 사람의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을 어떻게든 막 읽으려고 이렇게 이름 나오는 것들 막 잠이 와도 그냥 막 눈을 뒤집가면서 읽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다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다. 그래서 말씀 중심, 언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탁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에서가 이제 세일산으로 떠나게 되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산으로 떠나더라. 7절 말씀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에서의 가정이 떠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요 성경에 몇 군데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나왔지만 아브라함 가정과 롯의 가정이 육축이 풍부해져서 소유가 많아져서 두 가정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목자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막 다투는 거예요. 서로 좋은 곳에서 자기의 양떼를 치고 싶어서.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데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는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모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넘겨줘요. 이때 롯이 먼저 선택을 하잖아요. 요단 온트를 바라보면서 그곳을 선택했다가 결국 소돔까지 내려가는 안타까운 일을 봤는데 여기 지금 야곱과 에서의 가정도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정이 거하기가 힘든 상태가 됐어요. 너무나 풍성한 복을 받아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통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득권 있는 사람,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약자를 밀어내는 것이 통례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들 보면 이런 부분이 좀 달라요. 아브라함을 보면 오히려 약한 조카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줘버리고 이 기득권 있는 힘 있는 권력이 있는 아브라함이 모든 걸 양보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에서와 야곱 가정은 이런 결단과 좀 다릅니다. 에서가 큰 결단을 내리고 자기가 먼저 떠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 전에도 야곱이 에서를 밧단아람에서 돌아와서 에서를 만나려고 할 때 그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습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이 말에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떨렸었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싹 어루만지시니까 어때요? 그냥 에서가 막 달려나와서 야곱을 막 목을 어긋맞고 울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순식간 다 해결이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 야곱 두 가정이 한 곳에 살기가 너무 벅찬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쉽게 이렇게 해결이 될 수가 있었을까? 바로 이것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싸움이 없도록 다툼이 없도록.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하나 장자권을 이어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큰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의 복,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금 이 두 가정이 살기가 힘들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위기. 두 가정의 큰 전쟁이 날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손을 딱 들어주시는가 하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의 손을 딱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순순히 그냥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복을 누구에게 계속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싸움이 없도록 다툼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 37장 또 38장에 가서도 계속 이어져요. 장자권의 복, 언약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 주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라헬 가정의 장자예요. 유다는 레아 가정의 장자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에게는 큰 이 장자가 둘이 나오는데 요셉과 유다입니다.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루벤이 그 소모 비라와 통관함으로 인해서 밀려나고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에서 잔혹한 학살극을 벌임으로 밀려나고 그래서 장자권을 누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다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라헬,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라헬의 가정은 요셉이 장자니까 장자의 모습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모습. 또 레아의 장자인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그 장자권이 흐르더라 이런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37장에 가면 이 장자권을 가진 요셉이 위기에 빠지잖아요. 형들에게 팔리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또 보디발 애굽에 팔려가는 또 감옥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권을 가진 요셉에게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이 요셉의 생명을 살려주고 그리고 큰 나라 그 당시에 최고 권력 있는 나라의
총리가 되도록 그쪽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장자권 가진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유다는 어때요? 유다의 아들들 38장에 보면 아들들이 계대를 이어가는데, 자손을 이어가는데, 아들을 낳는데 뭐 자꾸 악한 행동을 해요. 그 장자가 죽고 차자가 죽고 막내가 남았는데, 유다가 이 며느리, 큰 며느리 다말을 막내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고향으로 그냥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무슨 이기가 생겼습니까? 그리고 또 유다의 아내마저 죽어요. 그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자권 계속 그 계대가 이어가야 되는데, 유다의 아내도 죽고 장남도 죽고 차자도 죽고 막내만 남았는데, 막내에게는 또 큰며느리를 통해서 이 아들을 계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해. 유다의 장자의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운 또 믿음 있는 이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 계대를 이어가잖아요. 참 우리 사고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성경 안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믿음의 역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장자권이 이어가게 되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자권을 가진 사람, 언약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 오늘 바로 야곱이 그런 거예요. 36장에서는 야곱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에서를 떠나게 하시더라, 이런 거예요. 에서를 세일로 떠나게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래서 우리가 약속 붙잡고 믿음 안에 거하려고 힘쓰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붙잡아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36장에서 에서 후손이 성공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번성하고 형통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에서 가족의 가축과 짐승이 풍부하게 나오잖아요. 야곱을 맞으러 나올 때 400명을 이끌고 올 정도로 에서 집안이 이렇게 성공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에서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형통하고 성공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또 세일로 떠났는데, 세일산으로 떠났는데요. 세일산에는 또 그곳에 거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일을 가서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 보면 세일 자손 이야기를 쭉 끄집어내는데, 일부는 도망을 갔고 세일에 남아있는 그 세일 자손들을 에서 군대가 흡수를 해서 그들을 에서의 그 가족 안으로, 구성원 안으로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점령해서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이 에돔 족속 안에 들어왔다, 에서 후예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을 보니까 에돔 이 군대가 강력하게 된 거예요. 세일 부족을 물리치고 승리할 정도로, 그들을 흡수할 정도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에서의 아들들을 계속 거론하면서 그들이 족장이 되고 왕이 되었다. 15절 이하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수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레 족장 등 이렇게 수많은 족장들이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20절 이하의 원주민 본토인 세일 자손을 점령 정복했다고 하고,
31절 이하에는 에돔의 왕을 세워서 왕정 정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을 성경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와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에돔 족속이 번창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성공했다, 이런 겁니다. 에서의 후에 에돔 족속은 언약 밖의 사람이잖아요.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장자권에서 밀려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약 밖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좀 답답하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어때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하갈, 이 언약 밖에 있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의 후예도 에서의 후예처럼 또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5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스마엘 후손이 촌과 부락대로 12방백을 이루고 이렇게 큰 부족을 이루고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에 상대적으로 이삭은 어때요? 이스마엘에 비해서 동생 이삭은 어때요? 진짜 복을 받은 언약 백성, 장자권을 이어받은 이삭은 어때요? 이스마엘 이렇게 왕성하게 그 가족이 방백을 이루고 있었을 때 이삭은 거기 40세에 결혼해서 아들도 갖지 못하고, 그리고 20년 있다가 60세에 달랑 쌍둥이 에서와 야곱 낳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삭의 가정은.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 육신의 가족과 이 영적인 가족, 이 이삭의 가족을 비교하면 너무도 차이가 나요. 세상적인 이스마엘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이삭의 가정은 이렇게 거기에 비하면 너무 부족해요. 이와 반해서 또 에서와 야곱이 어때요? 또 에서는 이렇게, 에서의 후예들은 이렇게 풍성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족장을 이루고 왕을 이루는데, 야곱의 가정은 어때요? 야곱의 가정. 이제 간신히 이제 12명 일어났잖아요. 12명. 12명 일어놓고 또 그 다음 37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 지금 에서의 아들들은 껄껄하니 자라가지고 족장 행세를 하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37장에 보니까 서로 뭐 누구를 왕따시키고 누구를 팔고 서로 시기하고 분노하고, 야곱의 가정은 그냥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정을 바라볼 때 에서의 가정은 이렇게 형통하고 번성하고 잘 나가는데, 야곱의 가정은 형제들 간에 다투고 또 한 사람을 팔고 뭐 이런 모습들. 르우벤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시몬과 레이는 잔혹하게 학살을 벌이는 살인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아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고 요셉을 왕따시키고 팔고 시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야곱의 가정과 에서의 가정을 비교할 때 너무 좀 불편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또 나타나요. 교회를 무시하고 비하하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을 조롱하는 이런 세상 사람이 어찌 보면 막 권력을 가지고 기업을 이루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번성하고 형통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주변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또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열심히 섬기지 않고 좀 이렇게 그렇게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은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런 모습이 현실입니다. 이런 모습이 현실. 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이런 거죠. 에돔의 후예에서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나오잖아요. 이 아말렉 족속이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에돔의 후예들이에요. 예수님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헤롯인데 헤롯의 그 출신이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 에돔 출신이 이렇게 그냥 막 왕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러한 권력을 쥐고 행세하는, 그래서 야곱의 후예 유다의 후예에서 나온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이죠.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 잔혹성을 에서의 후예 에돔 족속인 헤롯이 그 일을 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권력을 쥐고 형통하고 번성한 것 같은 그런 족속이 이 에서의 후예 에돔 족속이에요. 이에 반해서 야곱의 후예 또 유다를 통해서 나오는 이 후예들을 바라보면 어찌 보면 부족하고 약하고 힘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뭐가 잘 안 풀려서 언제까지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세상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사람들 붙잡고 그냥 그 밑에 들어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죠. 왜 이럴까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믿음과 기도 생활을 그냥 몸부림치면서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머리를 들어주실 때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권력 있고 성공하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그런 세상 권력들 그렇게 성공한 것 같아도 그렇게 영원하지 않고 오래가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에서 후예들 성공한 것 같지만 이 에돔 족속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명목들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권력 잠시 잠깐이다. 세상 영화 권력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이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를 반드시 언약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공하게 하신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고 사는 것이다. 세상 것 조금 부족해도 뭐 어때요? 힘들어도 기죽지 말자. 어제 요 시골에 살고 있는 그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갔더니 누가 그 좋은 직장 그 바로 이제 밥 먹는 곳이
제가 이제 직장생활할 그 옆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좋은 데 있다가 왜 그랬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장객교회 다니는 집사가 아이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또 변호해주고 그러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그렇게 성공한 것 보고 뭐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그 영화로운 것으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더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면 오히려 그것이 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뭐가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맞아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